유체 이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고의 죽음인데, 죽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건 우리의 근원 자리를 이제 경험하고자 함이고,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더라. 끊임없이 상은 일어나잖아요. 그죠? 상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품지 않더라. 잘못됐다고 자꾸 하더라. 그러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 그 에고에 대한 지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신학대학에 있었고, 신학대학 가기 전에 1년간 재수를 했어요. 네. 1년간 재수를 할 때 저한테 유체이탈이라는 게 밥 먹듯이 왔어요. 밥 먹듯이는 아니네요. 예, 열흘에 한 번꼴로. 예, 처음에는 그 스타트가 가위눌림으로 시작됐어요. 그때는 진짜 정신없이 가위를 눌렸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루에 대략 20번가량 가위눌림이 있었어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자포자기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뭔가 이 가위눌림이 일어나게 되면 진짜 숨이 막히잖아요. 못 움직이게 되고 그대로 죽는 게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와요. 두 번째는 누워있는 상태에서만 가위 눌리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이 상태에서도 가위를 눌려버리거든요. 심지어 걷다가도 눌려요. 이 정도로 심각했어요. 가면 사고가 나요. 딱 가위 눌리는 순간 그대로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팍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두 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저한테 공포증으로 있었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뭐냐면 어둠 공황장애. 어둠이 너무 두려워서 불을 늘 켜고 잤어요. 어두워버리면 뭐라도 자꾸 보이는 듯 해가지고. 그래서 급기야 조현병까지 나타났어요. 소리가 들려요. 이제 막 날 죽이겠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결단을 했어요. 죽자 그냥 막. 근데 저는 이제 일생을 두고 이제 자살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 자살을 생각 그때 많이 하게 됐어요. 자살 기도를. 진짜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이 공포가 너무 크니까. 그때 이제 막 시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실패했으니까 살았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을 계획을 했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게 어떤 영적 기운이 있거든요. 보통 금식을 한 일주일 정도 하면 한 3일쯤 되면 배가 고파요. 막 초콜릿이 먹고 싶고 초코파이가 먹고 싶고 막 그냥 한 상 다 먹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4일쯤 되면서부터 꺾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런 마음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정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편안해지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5일째쯤 되면 이제 힘이 쫙 빠지고, 이제 6일째쯤 되면은 이제 죽겠다 싶고, 이제 7일째쯤 되면, 이제, 좀만 참으면 된다. 좀만 참으면 일주일 금식이 달란다.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 일주일 금식 다 했는데, 마무리는 잘해야지. 아주 이런 선한 마음과, 빨리 끝내야지라는, 막 기다리는 마음과 막 공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팔팔했어요. 에너지가 막 일어나는데 완전 미친놈의 에너지인 거죠. 물만 먹고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하루 고민을 했어요. 이거 좀 더 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일주일 금식은 내가 처음 해봤는데 3일 금식은 덜 해봤거든요. 나 키 커야 되는데 아니야, 다 컸어 너는 이미.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래, 더 하자. 하루 고민하다가 일주일 금식을 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열흘쯤 되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죽을 것 같은 그 몸에 어떤 그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슬슬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딱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멍 때리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끝장을 봐야겠다는 그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한 열흘이 지나서 한 10여일쯤 되니까 가슴에 뭔가 이렇게 맑은 에너지가 일어나더라고요. 정화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지가 딱 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일이 딱 됐어요. 딱 되니까 이제 금식은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더 있다가 이제 의미가 없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화가 됐어요. 그런 현상이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울림도 사라졌고. 근데 뭔가 미진한 느낌들이 막 들고, 뭔가 또 금식을 끝내고 죽을 첫날 먹는데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가요. 그래서 금식을 다시 또 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잠을 자지 말자 이번엔. 그래서 잠을 보름간 안 잤어요. 나 스스로한테 고문을 한 겁니다. 막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박고 땅바닥에서 막 머리를 박아가면서 잠을 안 자려고요. 그게 이제 좀 머리를 하도 그때 박아서 그런지 좀 기억에 진짜 세게 박았거든요. 막 죽자 싶어가지고 막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막 번개가 막 보일 정도로 머리를 박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한 보름을 그렇게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한 달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뭔가 맑은 에너지가 느껴지다가 그대로 그냥 유체탈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 죽었나? 막 잠도 안 잤지 막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죽었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죽음의 어떤 과정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 유체탈을 경험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것.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는 거. 이거 말로만 듣던 그거. 한 번씩 TV에서 나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깨어났을 때 확인해보자 싶어가지고, 어쨌든 유체탈 상태에서 그 아파트가 13층인데, 이 창문을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밑에 차가 보여요. 빨간색 차가. 그래서 싹 가니까 프라이드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발을 이제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쓱 하고 몸으로 들어가야지 하니까 뭐 어느 순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오는데 숨이 이래요. 한참 숨을 안 쉰 거예요. 봤더니 시간은 별로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막 이게 굉장한 충격이 되더라고요. 내 몸속에 들어온 게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 쉬게 하려고 이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숨이 쉬어져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이제 좀 움직여지더라고요. 몸이 막 저리고 그랬거든요. 피가 안 도니까 그랬는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내려가 봤어요. 그 프라이드가 있네. 남바가 그대로네. 소름이 갑자기 그냥. 했죠. 딱 한 번 경험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체탈은 바로 연계로 가버렸어요. 두 번째부터는.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또 눕는데 또 그 징조가 일어나요. 호흡이 쫙 깊어져요. 깊어지면서 숨이 굉장히 미약해져요. 그리고 가위 눌리는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는 상태까지 가요. 근데 이게 편안한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때부터 공포가 또 밀려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 죽었지만 이번에 또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점이 보여요. 밝은 점. 이게 막 커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터널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넘어가면 들어갈 것 같은 거야. 들어가는 거예요. 훅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체탈을, 영적 체험을, 하게 됐죠. 한 세 번째쯤 하니까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이 있거든요. 호흡이 이제 멎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내 바이탈이 떨어지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이 안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맥을 못 추게 되고,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과정을요. 근데 하도 받아들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장님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없어지고 오히려 거기에 머물고 싶은 상태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안 깨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그 세계는 에너지 세계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이드가 나타나서 막 날 인도해주고 다양한 어떤 에너지 체험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마치 이제 합일과 같은 체험들. 그때 이제 기독교적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상태에서 경험을 하게 됐죠. 막 꽃밭이 있어요. 막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알록달록한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꽃밭인데 그냥 꽃밭이구나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공명이 돼요. 에너지체가 된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그 모든 세계와 그냥 에너지가 그대로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움을 그냥 만끽을 하는 거예요. 신의 사랑이구나, 이 자체가. 보여지는 그 모든 게 신의 사랑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갈 때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가이드가 나를 어디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지옥도 가봤어요. 지옥도. 그래서 이제 지옥도 이제 가보는데 지옥이라는 세계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나하고 소통되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의 어떤 의식 세계를 경험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이게 지옥이래요. 내가 지옥에서 살고 있었구나. 소통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그때는 그때 진짜 지옥처럼 느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수준에서의 어떤 영적 경험들을 1년을 딱 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가야 돼요.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해놔가지고, 이제 원서 사러 갔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유체이탈을 그런 식으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수행의 시작점이 됐고, 그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했어요. 죽음. 죽음이 뭘까 도대체가? 죽음이라는 의미가 그때부터 참 애매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의미가. 그럼 죽기까지 사실은 공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죽음 체험이 참 축복스럽게 고통 없이 좀 심플하게 됐구나. 근데 저는 스님하고 좀 다르게 느꼈던 것 같네요. 예. 저는 공포보다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되게 딱 이렇게 우리 텔레비 시끄럽다가 딱 끄면 딱 멈추잖아요. 그 멈춤의 정적을 나는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냐면 죽음 이후 내가 안 죽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연 그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살았는데. 맞잖아요. 단지 내가 진짜 죽는다면 이런 과정을 겪을 거라는 나의 어떤 그런 예상이죠. 어떤 식으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렇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요, 환희심을 느낀대요. 모두가 다. 그 사형수들을 이렇게 사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때 이제 인간들의 어떤 그런 바이탈을 체크를 한대요. 근데 이 뇌에서 엄청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을 때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어떤 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체가 되는 그 기쁨을 순간적으로 느낀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겠죠. 생리적으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말한다는 건 논리에 안 맞죠. 단지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는 말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하게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관점이신 거지. 죽음 이후를 내가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를.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그 명상을 어떻게 보면 명상을 경험한 것일런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때 경험이 제가 명상할 때 경험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지금은 훨씬 깊게 들어가고 어떤 그런 어떤 영성적인 어떤 그 체험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근원과의 어떤 일체성을 경험하는 산매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지금이야 이제 그때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어쨌든 그 흐름으로 들어가는 건 과연 내 의지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자체도 뭔가를 경험케 하기 위한 신의 축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 있어서는 그 어떤 죽음이라는 어떤 몸을 벗기까지의 그 과정은 처음에 3번은 고통스러웠어요. 3번 정도는요. 굉장한 공포심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인이 배기는 거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음의 기술이라고 제가 이름을 표현을 했었어요. 죽음의 기술. 알고 봤더니 명상이에요. 명상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산매에 들게 되면 호흡을 안 잡아버리는 자리까지 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두뇌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념의 세계와 분리를 하죠. 윗바사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타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작용, 이 까르마, 눈의 까르마 있잖아요. 6번 까르마가, 6번 차크라가 보는 작용을 하잖아요. 이걸 놔버려요. 그럼 더 이상 안 쫓아요, 이제. 쫓는 어떤 외부를 향한 작용성이 멈춰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계속 올라와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소리를 멈춰야 돼요. 이때부터 나라는 존재성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성을 완전히 놔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뭘로 느낄까요? 뭘 봤을 때. 그리고 소리로 느끼게 돼 있어요. 소리. 근데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멸이죠, 그죠? 정멸의 상태에 들어가면서 텅 빈 알아차림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텅 빈 알아차림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텅 빈 알아차림에 딱 들게 됐을 때 그냥 고요, 정멸 그 자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생명의 움직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텅 빈 가운데. 그때 알은 거죠. 알아차림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 차례 경험하고 나서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다운 명상을 통해서는 알아차림의 방향성을 2가지로 표현을 하죠. 하나는 뭐냐면은 의식 방향 전환, 알아차림의 방향 전환, 그리고 의식 전환 이 2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의식 알아차림의 방향 전환 이거는 이제 지금 알아차림 과정에 없지, 안 넣지. 이건 마음 멈춤에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 멈춤 과정에서. 왜 그러면 수행할 때 그걸 진짜 경험을 하거든요. 머리에서 가슴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머리를 보는 경험이 있어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에고라는 걸 허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에고를 품게 됩니다. 마치 내 가슴에 깃들어 계시는, 본래 깃들어 계신 신성께서 나라고 하는 이 에고를 품어요. 품는 걸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내 안에서 신을 경험하고 동시에 품어지는 나도 동시에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고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저의 수행의 에고에 대한 기본적 태도는 뭐였냐? 에고를 타파하는 거예요. 즉 에고를 비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거요. 그래서 에고가 저항을 해버립니다. 에고가 저항을 해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경험하는 게 맞냐? 에고를 기본적으로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자비로워야 돼요. 그 자비를 어디서 경험하냐는 거죠. 머리에서는 경험 못합니다. 가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밖을 향해 끊임없이 상을 쫓았던 이 알아차림이 까르마에 의해 밖을 향했다가 까르마를 멈추어 내면을 향한 알아차림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그 상태에서 가슴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럼 순차적으로 6번 차크라, 5번 차크라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르마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보는 작용을 멈춰버리고, 그럼 대상을 향하는 걸 아예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성만 느껴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소리는 올라와요. 근데 이거 자체를 멈춰버리는 거 이제는요. 그럼 그대로 이제 정멸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텅 빈 알아차림, 깨어있는 의식 상태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생명으로서의 자각밖에 없어요. 그 모든 건 그냥 경험의 허상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그렇게 그게 분명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서 다시 까르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텅 비었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는 건 뭐예요? 경험하는 두뇌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은 철저하게 두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이렇게 되면서 내 안에서의 사건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본래 그 자리를 가슴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슴이라는 게 뭘까? 새롭게 인식되겠죠. 그죠? 가슴이 모든 스타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크라가 가슴에서 위아래로 펼쳐진다라고 나다운 명상에서는 새롭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1번 차크라, 뿌리 차크라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펼쳐졌다 수행을 통해서 가슴으로 수렴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는데 요때 요 까르마를 일으키는 힘이 있잖아요. 요 힘. 요게 바로 생명의지예요. 까르마를 일으키는 힘, 에고를 일으키는 힘, 욕망을 일으키는 힘. 이 힘이 있잖아요. 힘. 요게 생명의지라고요. 이거 내가 아니라고요. 이건 본래 의지라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있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에고가 탄생을 해버려요. 머리에서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가슴에 깃들어 있는데 동시에 머리에서 나라고 여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걸 품게 돼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 이거. 그래서 에고를 품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 전환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을 보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머리를 보는, 가슴에서 머리에 탄생한 에고를 보고 에고를 품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미새가 알을 품는 듯한 그런 느낌, 어미가 자식을 자궁에 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 에고가 온전히 신의 통로로서 온전히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활해야 되는 존재가 에고가 부활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말도 애매하잖아요. 에고, 에그.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알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지가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과 사랑의 근원 사이에 조화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조화가.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서 나의 에고를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에고는 사랑의 통로가 됨과 동시에 바로 까르마가, 이 모든 에고를 일으키는 까르마가 정화가 돼버려요. 이 순간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까르마가 또 다른 에고를 탄생시키고 있어요. 아, 자기 새끼들도 참 여러 깝니다. 이 안에서. 예,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족족히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것도 쉽죠,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일생을 두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나무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 열매를 품는 겁니다. 에고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각각의 에고를 통해 신의 사랑을 출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고가 꽃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에고를 할 수 없죠, 그러면. 에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고란 말 뜻은 뭐예요? 지가 있다라는 착각의식이잖아요.
자의식이란 말이에요. 에고라는 건. 그죠? 근데 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엄연히 존재한단 말이지. 경험되고 있잖아요. 그걸 품어버렸더니 이걸 통해서 신성이 드러나요. 그럼 나라 할 만한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는 그 순간순간마다 탄생하는 그 아상이라는 것이 내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이제, 끊임없이 재행무상. 재행무상이 바로 이제 이 까르마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모습, 찰나찰나의 나의 모습이 바로 신성의 또는 불성의 현현함이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고, 그러니까 유체이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고의 죽음인데, 이 죽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건 우리의 근원 자리를 이제 경험하고자 함이고,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더라. 끊임없이 일어나네? 그럼 본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냥요. 끊임없이 상은 일어나잖아요, 그죠? 상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요. 상은 짓지 말라. 상 일으키지 말라. 어떻게 안 일으켜? 지가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죠.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품지 않더라. 잘못됐다고 자꾸 하더라. 그러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 그 에고에 대한 지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까르마를 통한 관계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식 나놓고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놓고 지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수습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들을 온전히 품음으로써 내가 이 한마음 한마음이 왜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걸 일러서 우리는 지혜라고 하겠죠. 지혜. 이제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에고의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정멸을 경험해 봤지만 다시금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온전히 품게 하는데 그걸 좀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유체이탈이라는 혜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일종의 죽음과 같은 그 경험. 그 두려움 없는, 두려움을 없애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이제, 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아마 처사님께도 그랬던 것 같으네요.